예,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크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 해외 뉴스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잡혀간 것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군인들이 발포하여서 꼭 광주 민중항쟁처럼 많은 시민들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이 두 나라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공통점은 오랜 기간 동안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를 이어서 마두로가 12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3천만 명 되는 인구 중에 800만 명이 가난에 이기지 못하고 나라를 떠나서 지금 남미 전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란도 예전에 우리 알고 있는 호메이니에 이어서 하메네이가, 여기 네이가 많은데 37년 동안 독재 정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급락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상인들이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이들도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제 뭔가 끝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 시점이 오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에 가장 어둡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며 세상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은 독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동독, 서독 이렇게 나눠졌었습니다. 꼭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눠지듯이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고 동독은 공산주의 진영이었습니다. 서독은 미국의 엄청난 지원하에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되었고 동독은 러시아 영향권에서 매우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동독과 서독 안에 베를린이라는 수도가 있어요. 수도는 베를린인데 이 베를린은 동독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동독 안에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딱 쪼개져 가지고 서베를린이 있고 동베를린인데 서베를린은 서독 사람들이 가서 살아요. 그다음에 동베를린은 동독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상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평양에가 남평양이 있고 북평양이 있는데 남평양에 남한 사람들이 거기에 산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은데 어쨌든 독일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어렸을 때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학교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매우 무서운 사람, 괴물처럼 생각됐기 때문에 그들 아래에 산다는 게 매우 이상한 일이었으면 제가 지도를 오늘 준비했는데 봐보면 이게 서독이고 이게 동독이었어요. 이게 베를린인데 베를린에서 절반이 서베를린, 절반은 동베를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898년, 89년에 갑작스럽게 11월 9일 날 독일이 통일이 돼 버립니다. 이 통일이 되는 과정 중에 우연히 아주 특이한 사건으로 우연치 않게 독일이 통일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독이라고 동베를린, 서베를린 사이를 나누고 있는 벽이 있는데 그걸 뭐라면 베를린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11월 9일 날 동독의 정치국의 대변인이었던 샤보프스키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동독 사람들, 동독 국민들을 해외여행을 허가해 주겠다. 그 전까지는 동독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해외여행이 허가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해외를 나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동독도 마찬가지였는데 1989년에 해외여행을 허가해 준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데 비자, 이게 발급 비자, 이게 우리로 말하면 여권이죠. 여권을 신청하면 내일 당장 허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 하는 것을 서독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많은 해외 국제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규정은 이렇게 시행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대변인이 뭐라 했냐면 즉시, 지체 없이, 이게 이제 독일어로 한국말로 안 했겠죠. 유명한 말입니다. 즉시, 지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원래는 서독 TV를 동독 사람들은 못 보게 됐는데 북한에서 한국 TV를 볼까요? 비공식적으로 또 다 봅니다. 근데 그때 동베를린의 사람들이 그 기자회견을 보다가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했냐면 그 기자회견은 해외 여행을 가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뭐하면 비자를 신청하면 이렇게 발급 비자, 요건을 신청하면. 근데 뭐라고 오해했냐면 서독도 자기 나라가 아닌 회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서동 베를린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베를린 장벽으로 한 명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국경수비대가 지키고 있는, 원래는 국경수비대가 장벽에 가까이 오면 발포해서 죽이는데 국경수비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뉴스가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제 서독으로 가도 된다고 하더라. 이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저녁 11시였어요. 상부에 지시도 없고 군락이 다가온다는 사람들을 발포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갑작스럽게 두세 사람이 베를린 장벽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가 버렸는데 이제 발포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큰 햄머 있잖아요. 큰 햄머를 들고 와서 베를린 장벽을 때려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로는 발포를 해야 되는데 애매한 상황에서 때려 부수니까 가만 놔뒀더니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벽을 부수는 겁니다. 그림 두 번째. 예, 저 장면이 아주 유명한 그림으로 그려졌지만 그 당시에 저녁 11시에 자기도 누구에게 보고하기도 애매한데 저렇게 와서 벽을 때려 부쉈는데 어떻게 돼버렸냐면 오래된 벽이라 힘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1시 이후로 통일이 돼버렸어요. 그날이 11월 9일 날이 통일된 날인데 저기 와서 때려 붙고 그 다음 사진 봐보면 그때 당시에 저게 그날 밤 11시에 그 때려 붙고 올라가서 베를린 장벽에 올라가서 통일된 걸 기념해서 사람들이 사진 찍고 난리 났던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 통일이 됐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뭐예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벽 때려 붙고 올라가서 통일돼 버린 거예요. 그날 공식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이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은 1989년 11월 9일 그날이 독일 통일의 날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겠죠.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너무 오래되니까 망치로 때렸는데 그냥 부서져 없어요. 오래된 벽이라. 이게 통일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오늘 통일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오늘 사무엘하 3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통일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통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모시고 있었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유리한 상황이었을까요? 다윗보다 이스보셋이. 왜 그러냐면 11대 1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군사력과 많은 인구, 대부분의 땅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스보셋 왕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7년을 이렇게 대치 상태로 지나가요. 7년을. 근데 다윗도 이걸 해결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할 엄두가 나지도 않는 상황이고 유리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7년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누가? 아브넬이 갑자기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자기를 돕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과 싸우더니 나는 다윗 편을 들겠어 하고 배신을 하고 다윗 왕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뭐예요? 굳이 말릴 필요가 없죠. 구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넬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다윗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윗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자신의 사명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이 일부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그는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굳이 아브넬을 거절하지 않고 아브넬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11개 지파 장로들과 백성들을 만나서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해요? 다윗을 왕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설득이 되어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렸더니 다윗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해낸 아브넬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왜 통일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데 아브넬의 마음 가운데 이스보셋 왕에 배신을 해야겠다, 다윗을 도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일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누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 봤더니 누구와?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밀약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이야기로 다윗이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매우 열불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때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적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낸 후였고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그의 모든 군대가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요압의 군대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아브넬을 평안히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신은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싸워서 승리하고 왔는데 뭐요? 자기 막내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에게 선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줬던 다윗 왕이 이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쫓아가서 따집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왔는데 왕께서는 왜 그를 돌려보냈습니까? 왕께서 넬의 아들 아브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왕을 속이러 왔습니다. 그는 왕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엿보러 왔습니다. 다윗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도 어제 설교하는 것처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을 선대한 일을, 잔치를 베풀어 준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이 자기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넬이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건 아니었죠. 누가 쫓아갔어요? 아브넬이 자기 빠른 발 믿고 죽도록 쫓아오니까 제발 따라오지 말라고 사정했는데 계속 쫓아오다가 지가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창을 댔는데 지가 와서 찔려서 죽어버렸어요. 아브넬이 죽이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나중에 군대 장관을 뽑아야 되는데 요압이 그때 당시 군대 장관이었지만 아브넬의 공을 인정해서 아브넬과 요압 중에 한 명이 군대 장관이 되고 한 명은 그 부하가 돼야 됩니다. 자칫하면 요압은 아브넬의 부하가 될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이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요압이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요. 누구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자기 이름으로는 안 오겠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돌아오라겠다고 다윗의 이름으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불렀던 걸로 생각합니다. 아브넬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무방비 상태로 헤브론으로 돌아왔고 요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고 나서 요압은 다윗을 떠나 아브넬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시라 연못에서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요압은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압은 마치 아브넬과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원수를 갚기 위해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아브넬이 만약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요압에게 쉽게 죽임을 당할 그런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아브넬이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몰랐어요? 누가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사실을, 요압이 죽였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왜 다윗이 깜짝 놀랐을까요? 만약에 아브넬이 죽은 사실을 그냥 북쪽 11개 지파의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다윗을 섬기게 되면 다윗이 우리를 죽일지 모르겠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아브넬이 충성을 다했는데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11개 지파의 장로들도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화로운 통일은 물 건너 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실을 보지 않고 뭐만 봐요? 대충 겉모습만 봅니다. 누가 죽었다? 아브넬이 죽었다. 누가 죽였을까? 다윗이 죽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요압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다윗이 죽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게 큰 위기구나, 이게 통일이 안 돼 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게 큰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아브넬을 이 죽음에 대해서 네 가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네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압과 요압의 집안에 대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입에 담기도 힘든 저주를 퍼붓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말씀 표시했다가 말로 하지 마시고 이름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아무튼 징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나라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우리는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신다. 이 일은 요압과 그 집안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그 집안에 성병 환자나 문둥병 환자나 다리 저는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 중에 전쟁에서 죽는 사람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도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징한 이야기를 퍼부읍니다. 왜 그랬어요? 잘못하면 다윗이 죽였다고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요압이 죽인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요압과 그 집안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엄청나게 왕 같은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그때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걸치고 너희 슬픔을 나타내어라. 아브넬을 위해 울어라. 다윗 왕 스스로가 아브넬의 상여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백성은 아브넬의 무덤에서 울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이 정도 사람은 아닌데 왜 그래요?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줘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직접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 노래를 듣고 백성들이 또 엉엉 웁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 만들어줘. 시편을 다윗이 많이 쓰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33, 34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아브넬을 위해 다음과 같은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브넬이 어찌 이렇게 바보처럼 죽었는가? 그의 손은 묶이지 않았고 그의 발은 사슬에 매이지 않았는데 아브넬은 악한 사람 앞에서 쓰러지듯 죽었구나. 이 노래를 듣고 모든 백성은 다시 아브넬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아무튼 노래를 불러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이렇게 답답함과 그 이렇게 마음의 무거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은 해가 저물기 전에 다윗에게 나와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밖에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네 번째, 금식을 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다고요? 자기가 뭐 하지 않았다?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다윗이 네 가지를 뭐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요압 집안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다음에 애가를 불러주고 그다음에 금식하고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매우 기뻐했고 다윗이 죽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은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날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이지 않았어요. 아브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과도하게 네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죽이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과도하게 애도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오해를 쉽게 합니다. 그냥 어떻게 오해를 해요? 원래 그랬으려니 이렇게 그냥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다윗의 태도를 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항상 내용이 중요하고 형식이 한 50대 50 된다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용은 뭐였냐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이렇게 오해해 버립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다? 알아줄 거다. 알아주던가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맨날 거짓말 치는 사람은 잘 안 걸려요. 근데 딱 한 번 거짓말 친 사람은 딱 걸립니다. 맨날 지각한 사람 잘 안 걸려요. 근데 딱 한 번 지각한 사람 딱 걸립니다. 참 세상은 얄궂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딱 뭐 하면 또 걸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실제 일어나는 일이다니까요. 안 하던 사람이 딱 하면 딱 걸려요. 왜 그럴까요? 맨날 하던 사람은 피하는 방법까지 압니다. 형식도 갖춰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지혜다니까요. 형식도 갖추는데 항상 지키던 사람은 딱 한 번 걸렸는데 형식을 빼먹어 버립니다. 이게 지혜라니까요. 다윗을 보면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내가 선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겠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내가 불식시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면 상대를 납득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일이 물 건너가 버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이 엄청난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통일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된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위기예요? 지금 사람들의 오해를 없애야지만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지금 이것이 나는 안 죽였어, 나는 괜찮아, 난 안 죽였으니 깨끗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아챘고, 그래서 자기가 낮출 수 있는 최대한, 자기는 왕이고 아브넬은 사실 상대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최대한 낮추고 자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줌을 통하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내 사명이 분명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집을 나갈 때 신발장에다 뭘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뭐예요? 다시 자존심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가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집을 나갈 때 자존심 내려놓고 가서 사업하고 돌아올 때 다시 자존심을 챙겨라, 이런 이야기가 생긴 겁니다. 뭐가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사명이 없으면 뭘 세워요? 자기의 모든 힘을 투자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다 사용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 지점에서 누가 아브넬을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죽이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요압을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죽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요압이 지금 죽여버렸으니까 요압을 죽여서 이걸 증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압을 죽이진 않았어요. 왜 요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요압을 죽여버리면 다윗도 함께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너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다윗 왕국에 있어서 왕국이 형성될 때까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마음에 너무 화가 나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죽여버렸던 요압에게 너무 화가 나지만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 다윗이 아브넬은 배신자라고 해서 그를 거절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통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것도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사명 때문에 함께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 그 관계하지 않으면 되는데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포기해야 돼요? 통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도 실제 죽이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는데 자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고대였던 통일이 갑자기 아브넬의 배신을 통해서 갑자기 급격히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평화롭게 통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통일을 위해서,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어요? 요압에게 뭐가 중요했어요? 복수가 중요했습니다. 복수가. 요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통일이고 뭐고 왕의 명령이 뭐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통일이 물 건너 가게 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특별히 크리스찬, 매일처럼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는 크리스찬들 뭐가 있어요?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가. 내가 너희들보다는 낫다, 이런 자기의 때문에 누군가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일에 등한시하다가 오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의가 있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가 이렇게 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지금 중요한 걸로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개인적인 복수와 자기 이익과 자기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명이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명 때문에 우리가 참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사명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